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우리 김동엽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려고 구국기도원으로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살리려고 이 아름다운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온 아들 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과 저희 정도를 축복하셔서 기도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30여 년이 넘게 이곳에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은혜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왔다 거저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고침받고 말씀 듣다가 해결받고 말씀 듣다가 능력받고 말씀 듣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80여 명이 믿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정말로 버림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민족,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나라를 바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북한 땅이 복음화되어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가 이 시간도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 권세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분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인 줄을 알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인생은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잠들어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쉬지 않아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신앙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은 메말르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도원 올 때 오고 가는 모든 산천초목을 보고 오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주일 한 주일마다 달라집니다. 이파리 하나 없던 저 산에 하나님께서 꽃으로 단장하더니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꽃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파란 옷으로 갈아입혀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조묘한 솜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집에서 화분 하나만 기르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못 길러서 말라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산천초목 저렇게 수많은 산천초목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꽃이 피게도 하시고 잎이 피게도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종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는 것, 산천초목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늘 들려오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권능받고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재직할 때에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의 문제점을 찾아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관료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런 사람을 왜 등용합니까? 저런 사람을 내쫓아 버려야지요.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링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말 한 마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파리 하나가 와서 말파리가 자꾸만 괴롭히니까 내가 가서 그걸 잡아주려고 했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허허 가만두어. 그 파리가 있어야 말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큰 교훈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으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기회를 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걸 되찾게 만들고 교만하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잃는 것도 있지만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미숙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 대접받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헐뜯고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셨던 거예요. 주님은 12제자를 뽑았지만 12제자가 다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마태복음 13장 1절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는 무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망하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 저로 싸우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높아도 세상이 넓어도 바다가 깊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적으로 날마다 배우면서 성장해야 돼요. 나이가 먹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다 성장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 입을 열고 따라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70%를 기억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분은 80%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입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도 열고 다 열어야 돼. 아멘. 입도 닫고 눈도 닫고 마음도 닫고 그러면은 오나마나야. 여기 오셨지만 왔다 가는 거 다 헛짓이야. 다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뭐냐? 따라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출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았다고 다 신자 아닙니다. 밭에서 자란다고 다 곡식 아닙니다. 그물에 들어갔다고 다 먹는 고기 아닙니다. 낫도록 주여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육에 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따라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지만 예수를 믿고 중생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아직 성령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숙아는 나이가 암만 많이 먹어도 진행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남들은 걸어가고 뛰어가고 학교 가고 그런 나이인데도 가만히 누워서 도리도리 짝짝꿍만 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따라하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엊그제 꽃이 꽉 폈을 때는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맥히더라고요. 내 오늘은 보니까 꽃이 지니까 텅 폈어요. 차가 오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 왜? 꽃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꽃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꽃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환경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열리겠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따라다녀야 돼? 예수 따라다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일날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주인인 줄 뻔히 알면서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느냐, 갈 길을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 주일날이요 나 교회 못 나와요. 왜요? 우리 동네 사람들, 개한 사람들하고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요, 가도 되지요? 당신이 초신자요 집사요 권사지 않아? 지금 나를 시험하러 오신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라고 가면 가고, 가지 말라고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내가 권사인데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는데 노는 자리, 세상 사람하고 와서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겠어요? 철이 들어서 학교를 들어갔으면 아무리 내가 오락이 좋고 노는 게 좋아도 때려치고 학교로 가는 게 그게 성숙한 아이지, 그것 따라가느라고 학교도 안 가고, 그것 따라가느라고 직장도 안 가고, 그것 따라가느라고 하나님도 모른다면 그 성숙한 사람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뭐냐,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철이 들면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저건 하면 되는지 안 하면 되는지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아이는 부모가 함부로 혼자 다니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주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분이 없으면 생명도 못 살고 아름다운 꽃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수분이 있어야 저렇게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 수분이 필요한데, 첫째는 땀,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피예요. 군인들이 훈련할 때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할 때 피를 많이 쏟는다. 훈련받을 때 흘리는 땀방울은 전쟁터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일할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가난이 물러간다. 찬송할 때 땀을 흘리며 열심히 부르면 기쁨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 땀을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습기가 필요해요.
맹송맹송해가지고 죄를 짓고서도 회개 눈물이 안 나와 수많은 은혜를 힘입고도 감사의 눈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 줄도 알고 이 신앙상황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부였어요. 별명이 보아늑의 우레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다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는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이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우정성 좌정성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인사청탁까지 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좋아하고 명예심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어머니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는 유배 생활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 모두는 한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에 속한 사람,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는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산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또 크게 또 내가 보니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구경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다른 사람이 응답 받는 거, 다른 사람이 축복 받는 거 구경하지 말고 내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남들이 볼 줄 모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나도 안 하고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딸이 피아노를 잘 친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음대 들어가서 피아노 하려고 하는 거를 못 하겠대요. 아버지가 야,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거 해갖고는 너 못 살아. 남들이 안 하는 거 해. 그래가지고 새로 생긴 그림 그리고 노래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학과가 새로 생긴 이름도 없는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거 하고 나와서 학원 차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한 달에 1억씩 법니다. 직원만 30명입니다. 여러분, 남이 한다고 나도 하고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그 자리 그 모양이. 남이 교회 가면 가고 나도 안 가면 안 가고, 남이 기도하면 하고 나는 하면 남이 안 하면 안 하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현명한 길이고 그 길만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 천국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신천지는 14만 4천에 속한 자가 자기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도장이 찍혔어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더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소유를 나타나는 거예요. 권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 사탄 권세가 함부로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은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하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것들을 낫게 하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내가 어찌 찬송 안 할까? 어찌 예배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어요. 첫째, 다 같이 육체의 눈. 이건 일반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지적인 눈. 이것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지적인 눈을 가져가지고 얻은 정보나 상황을 보는 것을 지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지적인 눈이 없으면 말이나 문자를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 이건 질적으로 통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우리는 시대를 예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오늘 현실만 보고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라 멀리 보고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양보다는 질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만 보지만은 그것을 얻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믿음과 행복과 사랑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는 결코 크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사는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20년 늦가을 뉴욕의 뒷골목에 맹인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 앞에다 깡통을 갖다 놨어. 바람은 불어오고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 돈 한 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본 시인 앙드레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팻말에 쓴 글씨를 고쳐주었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이 쓴 글씨를
갖다 걸어놨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빈 깡통은 가득 돈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뭔 글을 써놨길래 아까까지는 한 푼도 안 들어가던 깡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넣었을까? 그분이 이런 글을 써주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봄은 오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유명한 시인이 쓴 글입니다. 봄은 오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인 앙드레 볼튼이 써준 문장은 행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는 의미는 따뜻함, 희망, 환희, 새 생명, 아름다운 새 출발 같은 생동감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꿈꾸게 해주는데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러한 찬란한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맹인이 한없이 애처롭고 불쌍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는 불황입니다. 날씨마다 추운 겨울이니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죽한일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을 먹은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거기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글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 전문가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시골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저 성남으로 왔대요. 근데 거기 와서 피해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고물이 많아, 고물. 그래서 그 고물을 모아가지고 고물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 해보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들은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보지만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다 돈덩어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잠이나 자자,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텔레비나 실컷 보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처럼 이런 교회에 주님 만나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면 나는 산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나는 그 주님 만나러 간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자는 누구나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신자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 놀고 먹고 구경 다니고 하루 종일 앉아서 떠들어봐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을 포위를 했어요. 사환이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사환의 눈에 보이는 아람나라의 군대 병거를 보고 떨었지만은 엘리사 선생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만 봅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멘. 남이 낙심한다고 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남이 주저앉는다고 나도 주저앉지 않아요. 남이 포기한다고 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시면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픈 가운데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신자, 하나님께 속한 신자가 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 2절 보세요. 2절 따라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누가? 내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못 들으면 소용이 없어. 내가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들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은 듣고 기뻐하는데 내가 못 들으면 나는 맹인이나 한 가지인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자와 못 듣는 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암일까? 이거 죽는 병 아닐까? 두려워하던 사람이라도 의사가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당신 멀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근심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많은데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당 갈까? 이렇게 믿어서 내가 정말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까?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너희 죄 사해주사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를 통해서 소요가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사해주사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듣는 자와 못 듣는 자와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귀는 보통 주파수가 20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500 헤르츠 부근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악어는 5분의 1, 개구리는 2분의 1, 개는 사람의 2배, 고양이는 2배 반, 빡치는 사람의
5배를 듣는데요. 듣지 못하지만 그렇게 귀가 밝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얘기해도 금방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귀만 열려서 남이나 흉보나 칭찬하나 그런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귀가 먹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청각을 잃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는 수술을 해서 고치기도 하고 보청기의 도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 가지고 듣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귀가 닫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몰라. 눈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감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사탄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곳곳에 들으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여러 번 권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2장과 3장 끝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으며 말조차 할 수도 없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그 고난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누구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자가 그에게 이 3가지 중에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보는 것을 원해요? 듣는 걸 원해요? 말하는 걸 원해요? 이분은 나는 듣는 것을 원합니다. 보지 않아도 돼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는 보하고 입으로 말하기 떠들어대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듣는데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그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 죄악을 못 이겨, 사탄을 못 이겨.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네 죄를 내가 다 사했어, 네 죄값을 치르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어, 그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영수적으로 내가 살아났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말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할 때도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내가 끝날 사람이 아니로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듣고자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여기 김 목사의 얘기 들으러 여러분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고넬료와 같은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4절 보세요. 4절.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예요. 아멘.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또 다른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이 펄펄 끓으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찬 공기를 만나면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지죠. 꽁꽁 얼리면 얼음이 됩니다. 그러나 녹으면 또다시 물이 돼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래. 그러나 화학적인 변화는 그런 게 아니죠. 화학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무를 불로 태우면 다 타고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면 다시 나무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도 다녔지만 언제나 또다시 그 자리로 변화되는, 또다시 물과 같이 변화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화학적인 변화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옛날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 몰랐을 때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새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마을에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이 다음에 나는 죽어서 멋있는 보석 상자가 될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담는 그런 멋있는 보석 상자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싹둑 잘라다가 그만 베어서 냄새나는 짐승이 밥 먹는 여물통으로 만들었어요.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는, 나는 이 다음에 배가 돼가지고 유명한 이 나라의 높으신 왕을 모시고 가는 그런 배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만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싹둑 잘라다가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었어요. 슬픈 눈물을 흘렸어요. 세 번째 소나무, 이 꿈은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버티고 온 천하를 내다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런 꿈을 가졌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그 소나무를 싹둑 잘라다가 그만 그 나무는 가치 없는 꿈을 빼앗기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새 나무는 내 꿈은 다 사라졌어, 내 꿈은 이제는 다 허망하게 됐어, 실망하며 원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마국간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예수님의 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그 구유가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위대한 꿈이 실현된 겁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크고 멋있는 배를 타시는 게 아니라 초라한 배를 타셨어요. 그 배가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오랜 후에 로마의 군인들은 쓰러져 있던 좋은 나무를 발견하고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이제 떡갈나무로 만들었어요.
소나무는 로마의 군인들이 쓰러져 있던 그런 나무를 발견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을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나무가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흘러갔지만 십자가 그 나무는 지금까지도 대접받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거나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성장한 다음에 대해서는 그런 걸 다 버렸노라.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당하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눈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신자가 되어 언제나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모양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